할렐루야. 여러분을 1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아주 제게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 많이 누리세요. 시작. 하늘의 신령한 복 많이 누리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들을 늘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당신께서 이렇게 귀한 울산대형교회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밝은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빛과 생명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목사님들에게 꿈이 있다면 아마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어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죠. 그리고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성이 깊어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더 많이 모이게 되겠죠. 만약 그런 관점으로 그 목회자의 영성과 능력과 설교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면 아마 그분을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교도 잘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정도로 영성도 깊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인품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기록된 모세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장정만 60명, 애들과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을 저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40년 그 출애굽 1세대를 인도하고 목회하고 이끌어오는 동안 그 따라오던 사람들은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그 에집트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변화되지 않고 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다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함께 모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지 못하고 모두 다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슬픈 역사를 경험한 모세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만큼은 이 전 세대의 불행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신도 얼마 안 있으면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출애굽 2세대를 모압 평지에 모여놓고 설교를 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설교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읽은 이 신명기 8장은 신명기 전체를 요약해 놓은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아,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를 아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순간도 신앙하고 순종하지를 못했다. 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했다. 그 역사를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꼭 기억해라. 그것이 바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모세를 통해서 에집트에서 구원받고 그들이 첫 번째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어떤 곳이었나?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기 힘든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에집트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살기 힘든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하신 뒤에 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살기 힘든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지리적으로 에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에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날아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광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광야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2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여기에 세 가지로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들을 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살기 힘든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이후에 경험하는 것이 살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와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도 왜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지리적으로는 240km에서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수원에서 왔는데 울산까지 한 240km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240km 내지는 300km를 가야 되는데 이 보통 어른들의 성인들의 도보로 가면 하루에 15km씩 가면 2주에서 3주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는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10하루 길이라 그랬습니다. 11일 걸리면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2주에서 3주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방황했어요. 왜 2주에서 3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을까요? 그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낮추려고 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다른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들을 40년 동안을 반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심으로써 여러분들은 그 광야의 생활을 2주, 3주 내로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그 광야 생활이 2주가 아니라 3주가 아니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첫째는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너희들을 낮추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인도했다. 이게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3번이나 반복했어요. 낮추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왜 낮추시기를 원하실까요? 낮춤이라는 단어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높음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한 가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쉽게 낫지 않는 고질병입니다. 그 병이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이 교만이라는 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 시우병을 갖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내 자신도 모르게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면 자기가 뭐가 돼서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됐다라는 이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잘 되는 이는 남다른 데게 능력이 있거나 재주가 있거나 또는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났거나 좋은 기회를 타고났거나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나만을 위한 잔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착각에 빠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2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게 될 거야. 이 광야보다 훨씬 더 번영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때도 애들 조심해야 된다.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내가 염려한다.
17절에 또 반복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사라져요.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었습니다. 나의 다됨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 대신 거기에 나라는 단어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교만이라는 병이 심각해지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요, 그 짧은 목회 경험으로 보면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뭐라고? 인간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광야에 사는 동안 나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이 살아가기 힘든 땅에 나를 배제하고 네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5절 6절에도 보시면은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이게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삶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잘 먹여줬더니, 번영하게 해줬더니, 형통하게 해줬더니 그들이 나를 잊어버리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로 몰려가기 전에 형통할 때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 70년대 보릿고개를 넘어와서 80년, 90년, 2000년대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룬 이 나라, 지금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태어날 때 국민소득 65불이었습니다. 제가 1954년이었는데, 제가 1954년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이야 65불밖에 못 벌었어요. 지금은 35,000불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 성장이 일어났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많을 때는 25%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5불밖에 못 살던 사람들을 35,000불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배불러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꼭 교회를 가냐?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이 교만이라는 질병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나타나요. 이스라엘에는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기 전에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3명의 임금님이 있어요. 사울 임금님, 다윗 임금님, 솔로몬 임금님. 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사울에게도 40년, 다윗에게도 40년, 솔로몬에게도 40년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 3명의 임금이 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서 좋아하더니 점점 자신의 권력이 강해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니까 나중에 그의 삶 속에 뭐가
뭐가 들어왔습니까? 교만이 딱 들어왔어요. God is nothing.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이 사울 임금의 모습이었습니다. God is nothing.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다윗이요. 그 다음 다윗은 인생에 한 번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는 평생 40년 동안을 위대한 성군으로, 이스라엘 임금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태도였습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여러분, God is nothing이 I am nothing으로 변해야 그것이 바로 은혜 생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에 모든 덕을 다 입어서 나라도 물려받고 왕도 됐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잘 나갔어요. 근데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니까 점점 솔로몬이 타락해 가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I am something. 난 뭐가 있어. 내가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 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이 죽자 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I am nothing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I am something을 하든지 God is nothing이 되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 생활을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그러나 겸손한 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좀 되어가니까 자꾸 이 교만이 올라오랍니다. I am something, I am something이 자꾸 올라옵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 광야를 물리쳐 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조건에 직면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그 땅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마치 광야로 몰린 것처럼 나를 도울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희망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존재하는 줄 믿느냐? 너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저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네가 믿느냐? 그걸 계속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스! 주님, 저는 지금 힘들지만 주님이 계획한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좋은 여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고 주변에는 메마르고 건조한 황야와 같은 그 척박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면,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그 상황에 빠지면서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그 시험 볼 때마다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계속 시험 볼 때마다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광야를 헤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가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먼저 절망부터 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을 배웠어요. 절망을. 죽었구나. 이젠 끝이구나. 구원인 줄 알았더니 구원이 아니라 끝이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때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지 붙잡지 않는지 주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항상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모세야, 애굽 땅에서는 우리를 장사 지낼 묘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저 애굽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은 결코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다시는 에집트 쳐다보지도 말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난 겁니다.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함께 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도 불평도 계속 하다 보면 길들여져요. 그래서 그런 상황만 나오면 그 원망과 불평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팔찌를 끼워줬어야 돼요. 요팔찌. 원망과 불평 나올 때마다 이쪽으로 옮겨 차는 걸 했다면은 이거 안 했을 텐데, 이걸 안 하니까 모세는 왜 그런 지혜가 없었는지 모르겠어. 좋은 목사님처럼 그런 지혜가 있어서 2025년도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죠. 이거 제가 차고 갈랍니다. 저는 하루에 3가지 꼭 감사 조건을 찾아서 노트에 적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감사 조건을 찾습니다. 감사 조건은 다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 노트를 보면은 힘들 때마다 힘이 나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도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에 익숙해지지 않으려면 감사를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똑같이 테스트 받으신 분이 한 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메시아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금식하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4장 3절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런 능력이 있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니까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시험이에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나 배고픈 거 맞아. 나 지금 떡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신명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 지금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실 거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실 거야.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다 비어도 이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독촉을 받아도 그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탄은 마서 말합니다. 이제 넌 끝났어. 넌 끝났다고.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장이 비어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내가 살고 죽는 건 통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사탄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가 떡에 달려있다고 얘기해요. 돈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따르게 만들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만 갖고는 못 살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어른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일 때. 유명하신 분입니다. 단사천 씨라고. 그분은 현대 정주영 씨도 삼성의 이병철 씨도 돈이 필요하면 그분에게 사채를 빌려서 자금을 대곤 했던 분입니다. 한국에서 현찰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그 단사천 어른을 제가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돈만 갖고 삽니까? 돈이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돈 갖고 해결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사탄은 항상 속여요. 돈만 있어봐 못하는 것이 있나?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계셔봐 못하는 거 있나? 여기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 골드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드와 갓은 영어에 L자가 하나 있냐 없냐 차이예요. 우리는 신앙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사탄이 심할 때 그래 밥 먹여준다. 신앙이 밥 먹여준다. 이 믿음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니어 어른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 어른들 화제거리는 당신 노후 대책 준비됐어 그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 가만히 얘기해 보면 노후 대책 잘 됐다는 게 뭐냐면 먹을 만한 돈이 있고 자식들에게 신세되지 않을 만큼 재산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일 인조이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그게 노후 대책이라 그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돈 많이 갖고 있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건강이 있어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노후 대책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노후 대책이 된 사람이지. 돈 없어도 할 일이 없어도 외로워도 영생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노후 대책이 잘 된 사람이지. 그거 없으면서 돈 갖고 자랑하고 돈 없으면 기가 죽고 일자리가 없으면 시들어가고 찾아오는 사람 없다고 외로움을 느끼고 이거는 노후 대책 잘 준비 잘 된 거 아니에요. 진짜 노후 대책 준비 잘 된 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서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라는 단어가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이 광야 생활 오래 되지 않습니다. 이 광야 생활 마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광야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라를 배우고 익히는 단련의 장소입니다. 단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광야에서 시험을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요. 하나는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 인성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질 잘 내는 사람, 그 성질 꺾으시려고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남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인도하셨을까? 내 인성 중에, 내 성격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뭐가 있을까? 대부분이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인격이 좋아져요. 인성이 좋아져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은혜가 많아요. 겸손해요. 그리고 따뜻해요. 친절해요.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격이 너무 강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모세라는 지도자를, 그 지도자 주신 걸 감사하지 못하고 늘 모세를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바로 광야라는 것은 우리의 인품과 그리고 좀 더 신앙생활을 강화, 믿음을 키우게 하시려고 당금질하는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게 말이에요. 오래 참아라. 견뎌야 된다. 견디면 반드시 마침내 복을 주신다. 견딜 수 있는 힘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견딤입니다. 버팀입니다. 제가 중국 청도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참 해외 목회 생활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한 7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어려운 교회에 정착을 하고 이제 조금 힘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이 힘든 해외 한인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말했습니다, 제가. 예, 버티면 됩니다. 저 나가라 그랬거든요, 교우들이. 설교 못한다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3년 지나고 났는데 바깥에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나가실 때 대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못하십니까? 내가 3년 동안 목사님의 새벽기도 설교, 수요일 예배 설교, 금요 철야 설교, 주일 설교 다 들었는데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제가 여기 확 올라오는데요, 제가 합기도가 2단이거든요 업어치기로 한번 탁 꽂아버리고 싶더라. 근데 그러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네,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구 수준이에요? 예수님 수준 아닌가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꾹 참고. 그게 바로 광야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덕분에 설교 연습을 더 연습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 말 듣고 갔는데 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3일간을 밥을 못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3년 동안 그래 한 번도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 두십니까?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 그 위대한 모세와 같은 설교자의 설교의 감동을 못 받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제가 여기에 위로받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버티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군대 간 친구들이 제대 얼마 앞두고서 고달플 때 외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3년 딱 되면은 제대하니까. 이 광야가 계속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의 테스트 기간이 딱 끝나고 여러분이 잘 견디신 거 보시면 주님 오늘 스톱!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말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받아들여라. 여러분, 시험은 힘들고 어려운 건데 어떻게 그걸 기쁨으로 받아요? 역설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건 그 이유죠. 시험 자체는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 것이지만 그 시험이 가져다 줄 결과가 좋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받는 시험이 오는 결과가 좋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싫어요. 그렇지만 그 시험이 가져다 줄 축복은 너무 크고 놀라운 겁니다.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딜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마침내 끝날 날이 있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 경험으로 보면 귀하고 값진 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귀하고 정말 귀한 것일수록 어렵게 얻게 됩니다. 어렵게. 오랜 시간을 노력하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오랜 시간을 훈련해야 주어집니다. 음악적 재능도 그렇고, 여기 연주하시는 분들 하루아침에 저 연주 실력 생긴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는 연습하니까 오늘 저런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음악적 재능뿐만입니까? 설교의 재능도 그렇습니다. 설교가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연구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가들을 모방을 해봐야 되고, 그 설교를 위해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봐야 되고, 이런 훈련과 당금질이 없이 어떻게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 속에는 광야 생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든 것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또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광야 생활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도 아멘이 크게 나와야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여러분,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교육학교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말을 했어요. 배운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웠습니까? 그것은 변화로 귀결이 되어야 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지식을 종이 위에 기록할 수 있고 입으로 줄줄 외울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것이 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변하기 전까지는 지식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머리 알고 있는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때, 내 인품을 변화시키고 내 믿음을 변화시킬 때 그것이 진정
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암술 단달한다고, 제자훈련 받으면서 노트 필기 정리 잘한다고, 이제는 제자훈련 다 마쳤으니까 나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장훈련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함정에 제일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성경을 목사들만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면 뭐합니까? 변하지 않는데.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저를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 서반성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명심해라. 복음은, 우리 목회자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 되어야 되지, 전달의 한 책이 돼서는 안 된다. 목회자는 전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돼야 된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복음이 먼저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 때문에 자기 삶에 갈등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 때문에 눈물 넣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실천이 가능해질 때 그 실천 가능한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변화하고 설교하다 보면 목사가 가장 불행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눈물 나고 외로울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도 견디시면 주님의 작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태리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다윗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생긴 청년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육도 울긋불긋 나오고 균형이 딱 잡혔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 대리석이 금방 나왔겠습니까? 대리석 원석을 갖다 놓고 미켈란젤로가 정과 방치로 계속 조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막 두드렸을 때 아마 그 돌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지금 제게 일어나는 일이 고통스럽다는 것 뿐입니다. 그만 때리세요.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 이 돌이 지른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지금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그 볼품없던 대리석 원석이 다윗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미켈란젤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고귀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근데 저도 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양해해 주세요. 다음에 안 부르면 안 오겠습니다. 제가 중국 청도에서 12년간 목회하고 중국 정부에서 나가라 그래서 추방돼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12년간 목회했던 교회 교우들과 굿바이도 못하고 저 혼자 나오고 아내가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딱 타고 성도들과 굿바이도 못하고 쫓겨나는 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12년 동안 이 중국 외로운 땅에서 당신이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 너무 어려운 시간이 많았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성도들하고 굿바이도 못하고 나가야 됩니까? 그리고 아내가 다 정리하고 3일 후에 돌아왔는데 공항에 나가보니까 아내 동공이 풀려버렸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젠 다시는 저에게 목회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저 아내를 회복시키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아내에게도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된다면 저는 너무 비참한 목사 아닙니까? 다시는 저보러 설교하라고 하지 마시고 목회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낸 곳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모세골,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라고 하는 영성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 이명수 목사님이란 분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이명수 목사님이 그 공동체를,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까지 운영하는, 거기 들어가서 10개월 동안을 농사 짓고 책 보고 기도하는 일을 일관하는데, 한 6개월 되니까 이제 제가 회복이 돼갖고 제가 막 설교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00평의 농작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배추에다가 설교를 하고, 무에다 설교를 하고, 고추밭에 설교를 하고, 옥수수밭에 설교를 하고, 고구마밭에 설교를 하고, 양배추밭에 설교를 하고, 하여튼 우리 원장님 말로는 그때가 최고 풍작이었답니다. 깨달았어요. 식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그리고 제가 회복되니까 10개월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청도에서 나올 때 59살이었거든. 개척하려니 돈이 없고, 그 59살 나이에 어디서 누가 부목사로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저는 진짜 실직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 때 통역했던 김장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중국에서 나왔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우린 침례교회이긴 하지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아, 장로교 목사도 목회할 수 있다고요? 예,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맡아서 8년 반 목회를 하고 거기서 은퇴를 했습니다. 10개월이 모세골에서의 10개월이 저에게는 광야였습니다. 그걸 잘 견디고 참고 해냈더니 하나님이 사역할 예비 장소를 장로교가 아니라 침례교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 잘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제가 배추에게 설교할 때 그런 기회가 올 줄 몰랐습니다. 무에다 대고 설교할 때 그런 기회가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기에 오늘도 대형교회 온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와 같이 어려움을 만나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잘 배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번영할 때도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섬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저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면 주여 저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저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 겪는 어려움이 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제가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마침내 복에 이르를 수 있도록 저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 광야로 이끌어 주시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낮춰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견디고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것처럼 우리 울산대행교회 성도들이 방황의 책 민수기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책 여호수아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낮추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I am nothing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쓰기에 아름다운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좋은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물을 드리는 자들마다 베풀고 나누고 섬겨도 모자람이 없도록 물질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